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2쪽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또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오는 또 힘듦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을 넘어서면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자기 실현, 자아 실현에 대한 또 욕구 때문에 힘듦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다양한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죽을 때까지 문제만 풀다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건지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어가지고 배를 삼킬 것 같은, 내 인생에 이렇게 배전에 부딪히는 그 풍랑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방식이 우리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보이는 거였습니다. 환경이라는. 근데 주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임재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인식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상계를 우리가 집중함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계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함으로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수용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하고 대적하는 데서부터 일단 힘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단 수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창세기 45장 한 말씀 봐볼까요?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셉은 그 자신이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팔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냄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인식의 차이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게 요셉이 당한 이 힘듦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한 거잖아요. 집단으로. 이거는 평생 동안 빠져나올지 못할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가볍게 넘어갔지? 이런 보면 해석의 문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계는 형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팔아버렸어. 분명히 그렇잖아요.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인과율로. 그러니까 모든 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결국은.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련해요. 계속 자기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상으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현상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를 해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해석하는 영역에 있어 많이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초점을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 실상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현상계가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실상은 주님이고 보이는 현상은 나예요. 내가 너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보이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계속 의식하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연민에 빠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싹 올라온 것은 내가 많이 보이는 것에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막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내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의식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가는 데마다 막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의식이 됐지?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돼 있지? 보니까 땅에다가 다 묶어둔 거예요.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땅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땅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늘이 없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제 자아가 조금씩 중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는 풍랑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걸 보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는 순간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보이는 문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니까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것이 막 봐보세요. 아니 목사님 풍랑이 쳐가지고 막 내 배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니 너무 심각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나한테는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주님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내 존재, 내 인식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큰 그 의식의 큰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고 하나는 헬라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고 헬라적 사고는 인간의 자기 선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이게 힘든 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헬라주의적인 사고로 빠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내 인식의 틀이 좁아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 애기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맨 집 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건 아빠가 돌아가시건 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슬프지도 않아요. 오로지 지 입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지 밖에 모르잖아요. 딱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통 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애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속에 빠져있는 이게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옥죄와요. 절망과 고독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구나. 보이는 세계를 너무 집착돼 있구나. 이 부분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하나 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서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서 1장. (1장) 16절로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데 동의가 안 됐습니다.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았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제 가치 체계가 성경과 충돌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반응은 의심과 저항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산대? 나는 못해.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의식의 체계 가운데 가치 체계에 대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는 육성을 친히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왜곡될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 것을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오감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푼도 안 되고 오감의 제한을 받는 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게요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우주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지었으며 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 영적인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뭐예요? 돈 벌고 잘 살아서 내 마음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되든 어쨌든 간에 나 잘 살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 필요가 있어? 나 힘든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가치체계가 바뀌셔야 됩니다.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틀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사람을 환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경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원인이시지 사람이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쓰면은 인생의 문제를 50%는 푼 거예요. 해석의 문제에 접근을 한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지 모르겠다고. 계속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복 받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는 생각밖에. 이게 완전히 쪄들어버려가지고 내 자신이 막인데 애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애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애가 잘 되면 이거는 재앙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내 자아가 소멸되는 거지 내가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못 풀고 문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기억이 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막 읽다가 막 지루하고 잠 오고 조금 읽다 보면 막 그냥 어디가 뭔지 하나도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읽어갔습니다. 신약도 읽고 구약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씩 띄엄띄엄 읽고 띄엄띄엄 읽다가 또 연결될 때도 있고 어쨌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속사의 경륜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 전달되면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의 문제라면 두 번째가 뭔고 하니 다스림의 문제 또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칠 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고 고요해라 너 까불지 마 하고 다스립니다. 까불지 마라 하고 환경을 다스렸어요. 그것은 인식의 문제를 통한 인식을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석했을 때 그 해석에 의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선택하고 선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인생에서 힘든 문제들이 뭐냐면 일어난 사건보다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떤 태도로 처리하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피해의식 가운데 막 분해갖고 원망하고 옆에 사람 다 그냥 싸잡아서 죽이고 자기까지 그것에 침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환경에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선택적인 능력도 없고 창조적인 생산성도 없고 온통 불평과 짜증과 원망밖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수동적 끌림,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적인 내 안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이렇게 그 풍랑을 다스리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조금씩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서 쌓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수양회를 통해서나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상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의 변화가 들어갈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를 두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돌아보면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영혼들을 도와가는 그런 여정에 보면 제가 도저히 둘 수 없는 수를 두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봐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선택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계속 내 일과 내 구멍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 일. 계속 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일을 통해 조금 성취하잖아요. 뭔가 이뤘어. 그럼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 그럼 굉장히 공허해져요. 가만히 있어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이걸 이루려고 내가 지금까지 발부둥치며 살았단 말이야.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뭐야? 그럼 뭐야? 나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이루고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저는 공허를 너무 사무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루지도 않았지만 공허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땅에 있는 모든 일의 끝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 희망을 줘요. 가만히 있어. 나 개똥만 타면 너 다 죽었어. 나 자식 여우고 나 이제 놀러 다닐 거야. 내 인생 이제 이때부터
나는 이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야. 그러면서 가보면 또 거기가 문제 있고 또 거기가 문제 있고 계속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땅의 일을 내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면제받는 거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때문에 조금 흉내만 냈거든요. 영혼들 위해 사는 척하고 흉내만 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좋아지네? 편안해지네? 뭐 이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움직인 것 같고도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육 장 19절 21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다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동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계속 깊어집니다. 땅에서는 희망을 갖고 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동력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은 그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살지만 사람은 미래를 통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인생 좌절하고 지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내일 일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는 일이 없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권태롭고 굉장히 인생이 힘듭니다. 사람은 뭔가 자식을 위해서 또 미래에 더 나아질 향해를 위해서 미래가 부르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동적입니다. 근데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이거 해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 우리 아버지처럼은 나는 안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 비슷비슷하네. 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냥 이렇게 새끼 밥 먹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시작하는 게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진짜 지루하고 고달프고 문제는 뭐냐면 희망이, 소망이 없이 가치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보물이 쌓인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땅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거기다가 많이 저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갯돈을 많이 부은 개는 사람들이 잘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놨잖아요. 이 돈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지 않고 투입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로 가버려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땅의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 땅을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땅에 묶여서 땅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 안에 있어도 전혀 영의 세계를 찾지 못하고 계속 자아의 도돌이표 속에서 반복만 하는, 무한 반복만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고 못 빠져나오는 이런 형국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되고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빚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셔요. 그거는 세상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모든 움직이는 운동력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계속 마음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력을 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문제 가운데 사는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문제에 빠지는 것은 자기 문제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을 잘 봐보세요. 자식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 자식이 문제가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 내가 문제가 돼요. 돈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 돈밖에 없어요, 문제가. 맨 돈 문제밖에 안 생겨요. 아,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건 냅둬 버리고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물질도 내 원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첫 번째가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는 수용성의 문제라면,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그것에 선택하는 응답성의 문제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안에서 만나서 주님을 품고 있는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중심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임재성, 중심성, 아는 세계가 열렸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 정도는 접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심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내 안이 완전히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갈라디아 2장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굉장히 그 신앙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내 겉사람이 자아가 죽고 내 중심에 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중화가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신앙의 임재가 안에 임재성과 공감성과 안에 내면성이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심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나라는 자아라는 마귀가 살고 있다면 아직 나는 좀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적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아주 그 영지주의들 막 그노시스라게 아주 지식을 섭취합니다. 새로운 학문에 막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이론을 엄청 잘 받아들이고 막 토론하고 막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둘 다 뭐에 문제가 있냐면 안이 안 바뀌어 있어요. 여전히 마귀인 겁니다. 유대적 율법주의도 헬라적 영지주의도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딱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냥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 또 살기도 해요. 또 막 운동도 해. 근데 여전히 마귀야.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도 예수님이 없다는 걸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예수님이 아예 없다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마귀 영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식도 품고 있고 사람의 영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머지 것들이 굴복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완전히 더 많이 50% 이상이 되어야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예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 들어오긴 하셨어. 근데 트렁크에 계시거나 아주 멀리 있는 사람 트렁크에다가 모시고 다니는 짐처럼. 그리고 뒷좌석까지 또 들어올 때도 계세요. 주님이. 아주 힘들면 옆자리까지 옵니다. 주님 옆에 계셔요. 조금만 제가 힘들면 말씀할 테니까 저 도와주세요. 절대 운전대는 안 맡기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아예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통치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우주적으로 로드십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해석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꼭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임재 능력, 이게 통전적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한데 과정적으로 나 머리는 열린 것 같은데 좀 운동력도 잘 안 되고 가슴속에 주님 임재도 안 되네. 그것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도 열리고 운동력도 조금씩 돼가는데 아직 주님이 내 중심에 확실하게 더 임재는 안 되시네. 이런 부분도 보는 거죠. 저희가 서두에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첫 번째 주님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해석의 문제, 수용의 문제, 인지의 문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짓게요라고 하는 선택의 능력, 구조를 따라서 선택하고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 끌려가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마귀는 수동적 끌림의 끝판왕입니다. 그 끝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다 중독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스탑을 못 시키겠는 거야. 그러면 이미 걔가 내 동력을 다 먹어본 거예요. 짜증과 불평과 계속 감정에 화만 있어. 이것도 감정적으로 이미 잡힌 겁니다. 의식도 맨 지밖에 몰라. 이것도 잡힌 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인식이, 내 감정이, 내 의지는 중독돼 있고, 내 의지는 병든 의지이고, 내 감정은 상한 감정이고, 내 인식은 올바른 걸 볼 줄 알지보다는 완전히 고장난 인식인데, 그러면서 바깥이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밖이 문제인 적이 없습니다. 다 제 자신이 문제예요.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고 분하고 억울하고 동력은 다 중독돼 있고 병든 의지를 갖고 있고 나는 하나도 안 고치면서 밖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들이 문제고 맨 문제가 밖에 있다고 해서 그래요. 이거 다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푸셔야 돼,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어, 뭔 말인지. 해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원인이지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고. 팔림이 아니고 보냄이라고.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팔렸다고 해석하는 게 뭐야? 그래갖고 지금 피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야? 이것부터 도출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마음은 제가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행할 능력은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절대 주님께 나갈 때 원을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갈 때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길은 보이는데 행할 능력은 없어요. 이게 죄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기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주님, 저 이거 해야 돼요? 너무 힘든데 해야 돼요? 하고 무릎 꿇고 나가면 처음에는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이 괜찮아졌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체인지해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다리셔야 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영을 바꿔주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성경도 이제 한번 제대로 읽기도 쉽지 않고 또 저희는 항상 자발적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라고 막 강박으로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또 못하면 못한 대로 또 가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체계적으로 배울게요. 그리고 수요일 밤에도 기도 이렇게 예배에 안 나와도 왜 안 나오시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왜 수요일 밤에 안 나오세요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근데 기도의 고개를 넘지 않고 상의 변화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영의 세계가 열렸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께 와서 날마다 기도해도 쉽지가 않은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당산나무 신앙이거든요. 저희가 주님을 향해 계속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럴수록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벌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대가도 안 치고 간다? 그렇게 양심의 그 가책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원리는 굉장히 메커니즘적이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지 동력이 정확하게 정산이 됩니다. 말은 아무리 청산유수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시간을 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땅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자체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도 마음을 들이고 시간 되는 대로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제가 이치가 흐트러졌는데 흩어진 제 위치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하고 싹 십자가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면서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옆 사람을 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동력이 바뀌고 마음의 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좀 달라졌는데 주변이 금방 합니다. 영이 바뀐 거를. 그래서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거는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됨으로 밖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밖의 문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제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한테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내 안에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 이렇게 영이 편안해지고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려면 너가 있어야 돼요. 제가 깨달은 최고의 진리는 주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해서.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는 살게요. 제 인생의 존재 이유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것대로 가야지 우리 인생이 창조가 완성이 되고 모든 문제에서 편안하게 돼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2023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더 가까이 가야겠다. 주님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독하는 지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지경을 넘어가는 의지적 성장,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정적인 성장. 이 지정이가 조금씩 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풍랑이 치는 풍랑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풍랑이 보이긴 하지만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다스릴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없어서 항상 환경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하루도 마음 쉴 날이 없이 평생을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그것까지 저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져서 2023년 한 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